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오늘 본문 성경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동네에서 가장 게으르다고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혼자 대청마루 밑에 앉아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시간일까요? 모두가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혼자만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도둑이 갑자기 담을 훌쩍 넘어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다 말고 눈을 번쩍 떴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이? 도둑이 왔네. 저놈 마당에만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온 도둑이 살금살금 걸어가다가 걸려 넘어지다가 항아리 옆에 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도둑이 아니죠. 이 잠자고 있던 이 남자가 눈을 다시 번쩍 뜨더니 이놈 집안에만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금 집안에 들어가다가 문고리에 손이 껴서 꽝 소리가 또 난 것입니다. 번쩍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놈!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조심. 훔쳐갈 것들을 다 가지고 담을 넘어가다가 아주 중요한 물건 하나가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 사람의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하고 잠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약화시키고 마침내 무너뜨리는 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게으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르다고. 그 성경 말씀을 좀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게으른 사람은 그를 고용한 주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게으르면 직장을 얻기가 어렵고 얻었다 할지라도 쫓겨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죠? 식당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요령 피면 남 눈치 보다가 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며칠 가지 않아 쫓겨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사람의 인생길에는 온갖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 보면 인생이 꼬일 것이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과 울타리 누가 만든 거라고요? 게으른 본인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잠언 2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핑계거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지도 모르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 많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으면 정답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말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빈수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처럼 게으른 사람은 신앙에도 게으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재림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제가 질문하면 한번 이 글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누구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2020년 10월 29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세계 뇌졸중의 날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뇌졸중을 뭐하러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뇌졸중은 한국인 사망 원인 3위입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대단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겨울이 다가올수록 연세가 높아질수록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너무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조 증상이 반드시 있겠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주로 몸의 한쪽 근력이 약화됨을 자꾸 느끼면 뭘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아, 뇌졸중일 수 있겠구나 하고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피부의 감각이 떨어져서 자꾸 남의 살처럼 느껴진다라고 느껴지면 뇌졸중 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쪽 눈이 자꾸 흐릿해지거나 보이지 않는다. 자꾸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발음이 자꾸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잘 됐던 발음들이. 다섯 번째, 어지럼증이 자꾸 느껴진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얻게 되는 세 번째 병, 뇌졸중. 증상을 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키우는 이유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며 그 아픈 부위를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정하지 말지라도 예언과 징조를 통해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한다. 2020년 10월 29일 프랑스에 전국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한 달 동안 다닐 수 없게 됐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겠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루 확진자가 24만 명이 넘게 나온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영국에 2만 4천 명, 독일에도 비슷한 숫자가 하루에 폭발적으로 나오기 있어서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가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동 제한 증서를 가지고 있은 사람만이 마트를 갈 수 있어요. 아무나 함부로 나다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어느 한 미국에 있는 집사님이 보내주셨어요. 함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한 명이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개인의 자유가 통제되는 세상이 대한민국에도 곧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00여 명밖에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한순간 폭발적으로 지난 2020년 3월 둘째 주 토요일처럼 저희 예배 드리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1000명, 1500명 나왔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어느 한 날 그 일들이 터지면
모두가 멈추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과연 순종할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광장으로 몰려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식당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인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 때문에 항의하러 나왔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이 나라의 법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쟁과 난리와 난리가 터지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콜로라도의 불이 2개월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와 나와 상관없다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청마루에서 잠자고 있는 이 남자가 한 번만 더 오기만 해봐라 하고 자고 있는 것처럼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사실들은 기억하십니까? 2020년 1월 달에는 호주에서 꺼지지 않는 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산들과 도시들이 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지금 서부 지역의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것이고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지상의 궁전들은 사나운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마지막이 이르렀고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제가 어제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동시간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영하 29.2도, 여기가 미국입니다. 방금 전까지 산불났던 그 콜로라도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갑자기 또 시간이 지나자 산불이 다시 활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허리케인이 27에 왔습니다. 미국의 토네이도는 우리나라가 오는 이런 태풍하고 상상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집이 통째로 떠서 날아갈 정도의 허리케인이 지금 15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은 2020년 10월 29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서 화산 폭발하는 사진을 한 기자가 찍은 것입니다. 목사님, 화산 폭발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시점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44차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손희종 군과 제가 2020년 1월 필리핀 봉사대를 가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직원회에서 거절했습니다. 지금 거절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희종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가보자. 근데 그때 그 기간에 화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 화산 폭발은 무엇을 일으키는가? 식량 재난과 기근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산 폭발은 반드시 대형 쓰나미를 일으킨답니다. 지질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찾아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피곤하다고 다시 졸고 있고 다시 다음에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예전에 일어났던 징조와 지금 일어났던 징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도시 밖에서 사람들과 상관없는 곳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모두가 대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깨어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인자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자연계의 만물이 진동할 것이다. 하늘의 번개와 땅의 불이 서로 연합하여 산을 용광로같이 타게 할 것이며 마지막 노란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제가 우리 은하숙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순서를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예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볼까요? 지진과 온역과 재난들이 폭포수처럼 터져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이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은 경제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의 표 환란이 다가올 것입니다. 안식일과 일요일의 싸움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마무리될 때 일곱 재앙, 지금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뒤끌고 있는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몇 방울의 진노방울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곱 재앙은 대접으로 쏟겠다고 했거든요. 대접으로. 몇 방울도 이 정도로 사람들이 기절할 만큼 힘든 일인데 대접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곱 재앙 여섯 번째 아마겟돈 전쟁,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던지는 이 섬뜩한 경고는 줄어든 일자리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사들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장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상권이 있대요. 거기가 명동거리랍니다. 근데 명동의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세 집 중에 한 집 또는 두 집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뭐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경제가 무너질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분노를 표출하고 싶겠죠?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동네 걸어 다니시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지하철 잘못 탔다가 목을 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왜 당신, 그래서 이제 턱스크 쓰시면 안 돼요. 요렇게 쓰고 가다가 뺨 따고 맞습니다. 지금 세상이 폭력 지상주의가 완전히 찾아들 만큼 사람들이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거나 지금 뭔가 위협적인 행동이 다가온다 싶으면 사람들이 먼저 윽박을 지르고 폭력을 가합니다. 이런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피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들이 일어나기 바로 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 사탄은 지금 자신을 도와 싸울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는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도 그분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묵묵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원래 BC와 AD로 나뉘어지셨던 거 알고 계시죠? 그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 전과 탄생 후로 우리가 AD와 BC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지금 BC와 AC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겠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한테 가르치셨습니다. 코로나 전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할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은하수교회 건축 헌금을 들이신,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있는 우리 서울에 계신 유방암에 걸린 한 집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안타깝게 그 유방암이 뼈로 전이가 되었어요.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계십니다. 처절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수교회 말씀을 함께 경청하며, 목사님, 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꿈속에 사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결심 속에 여태까지 지었던 죄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봤자, 너가 지금 지은 죄가 있는데, 너가 살아온 걸음이 있는데, 너의 마음의 본성이 있는데 너가 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자 철저하게 넘어진 거예요. 믿음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잊어졌던 과거의 죄목들까지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니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때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는 안 되겠구나 라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전략, 전도하는 길이 막아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다른 분주함 등으로 뺏어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진리가 뿌려진 마음밭과 혹은 교회에 가라지를 뿌려 혼란과 혼동과 분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춘천은하수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본성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툭 튀어나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가라지들이 일어날 때 깨어나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꾸 마음속에 악하고 나쁜 생각을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사탄은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고요? 뭐하는 자라고요? 꾀하는 자다. 마귀의 괴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몰입을 하고요? 몰입을 하고요? 전신갑주입니다. 우리 어제 어린이 전도회 시간에 어린이들이 전신갑주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교회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자 칼을 들고 저에게 돌진하는 예섭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칼이 무슨 칼이냐 그랬더니 성령의 검이다 하고 저를 찌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방패를 잠시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성령의 검이 들려 있어야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걸어가면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밤낮 쉬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밤낮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 전략이라고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계획을 세울 때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 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지구상의 의인이 하나도 없어야 이 땅의 통수권자가 자신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의인들을 넘어뜨리고자 우는 사자처럼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 세상을 뭐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뭐로 만들려고? 한 세계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계시록 13장에 반드시 자신의 대리자를 세워 그 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잠시 살펴보시면 이 바벨탑이 왜 만들어졌는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우리 힘 스스로 우리가 일들을 준비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졌죠.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입니다.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정신은 흩어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선교 정신이고 재림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 개인의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가만두셨습니까? 완전히 흩으셨죠. 한 족속 한 언어를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정신은 바벨탑입니다. 타워. 2020년의 그 세상의 정신이 바로 바벨망입니다. 넷, 그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스포츠 정신 속에는 무서운 정신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4S 시대라고 합니다. 첫 번째 S가 스포츠입니다. 두 번째 S가 스크린입니다. 이 S로 들어가고 있는 모든 단어들은 중독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독성.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 세계화 속에 하나님은 그 세계와 함께 걷지 않는 남은 무리, 하나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재림 성도가 되어달라고 호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독수리라고 하는 한 짐승이 등장하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떤 동물인 줄 아십니까?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가?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된 요한복음 19장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시록 19장에 나온 새들의 잔치는 교회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누가 모이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모이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존재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발자국을 들으셔야 깰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대청마루 앞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눈을 감고 계실 것입니까? 진리를 모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을 모르면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가증한 새들의 먹잇거리가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금신상에 나오는 나라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바벨론, 세계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로 만들려고 했죠. 페르시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로 만들려고 했죠. 그리스, 왜 알렉산더가 쉬지 않고 그토록 유럽을 점령하려고 뛰어다녔습니까? 하나로 만들고 싶었죠. 로마,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왜 그렇게 길을 하나로 뚫으려고 했습니까? 하나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누구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과 흙과 열국으로 나누셨지만 다시 세상은 그 열국을 어떻게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EU, 유럽 연합이 하나로 되면서 동전이 하나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는가 싶었지만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브렉시트, 영국이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전 세계가 자꾸 하나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직 그것을 붙들고 계신 이유는 계시록 6장에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입 맞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입 맞는 일이 맞춰지면 잠시 세상이 하나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종교도 정치도 하나로 통합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로 합쳐진 듯한 그 시대에 한 뜨인 돌이 출발하여 그 모든 하나로 된 듯한 이 신상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잠시 도표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구약 성경 선지자들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복음을 가지고 전진했던 백성들, 피로 산 교회의 순교자의 정신으로 걸어갔던 백성들에게 사탄은 자유를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이교의 신앙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교회 안이 바벨론이 되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백성들이 광신주의자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단시에서 교회 안에서 쫓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종교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고 538년부터 1798년까지 약 1000년여의 시간 동안 이 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왈덴스인들과 저 산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했던 진리 횃불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듯 같던 공백기가 지나고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려고 하는 그때까지 세계 통합을 이루어내려고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요 노란색 박스의 동그라미 안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 안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들인가? 자, 주목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 세계 나라들과 종교가 연합합니다. 종교 연합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세계 인구가 77억 명인데 종교 인구가 66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66억 명이 한 정신을 가지고 전진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남은 자손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게 시작될 것을 지금 예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했다면 사람들이 치를 떨고 있는 거 아시죠? 갑자기 모든 문제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하고 분노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스크 안 썼다고 목을 졸르고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발차기로 사람 머리를 때리는 시대입니다. 서로 몰라요. 그런데 마스크 제대로 안 썼다고 그럴 정도면 지금 이 모든 경제가 무너진 이유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로 치솟을지를 예측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정화와 늦은 비 성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고 바로 이 시기에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거든 일어나 뭘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라 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일들의 가장 큰 핍박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 역사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 가는 부모들에게 업신여기며 조롱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 가는 아내에게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척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윽박을 지르며 핍박을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진리의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우수수수 단풍잎이 떨어지겠다고 하셨어요. 그 시초가 언젠가 바로 일요일 법령입니다. 짐승의 표예요.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역사하며 그 종말의 징조들이 끝을 향해 달려감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일곱 재앙이고 그 일곱 재앙의 여섯 번째 아마겟돈 전쟁 때 누가 오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내려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빨간색 박스, 그 빨간색 박스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예언의 성취의 과정입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작.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전진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잎사귀가 연하고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이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당신의 재림의 큰 날을 따로 분리해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두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셨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신 대로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면 그들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분을 두 큰 위기를 섞어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예언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전개될 것을 소개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단계를 좀 같이 볼까요?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장면은 같이 병행되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21절부터 28절이 바로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순차적이며 병행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장면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이 일어나고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와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엄청난 규모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일어나겠다. 지금 이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의 징조를 예표하는가? 노아 홍수 이후에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같은 것에 관심을 둔 적은 없습니다. 피부로 다가올 만큼 저기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과 우리나라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것에 한 것에 초점을 둔 것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를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다니엘 빌리지에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 출석하시는 몇 분들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언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한 가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진리를 깨달아도 지금 상황의 형편과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그 진리를 내려놓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분주하죠? 바쁘죠? 먹고 살아야 하죠? 점점 어려워질 것이 예측되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면 하나님도 사라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불법, 계명을 범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 시작이 무엇인가? 사랑이 식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사탄이 왜 화가 났는가?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야 되는데 그때도 버리지 않고 전진하는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뭘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4장은 서로 똑같은 장면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태초 전, 창조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율법을 부정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다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법을 변개해서 그래 너희가 좋아하는 법을 변개해 줄 테니 이거라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제 예언의 99%가 이루어지고 단 2개의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짐승의 환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짐승의 표 환난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백성이 누구일까? 주목해서 보십시오.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어떤 성도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지 정확한 진리와 예언의 빛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이 식지 않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신뢰합시다. 예언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진리의 그 길에 함께 동역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와 예루살렘 멸망과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한 예언 이후에 또 다른 환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기 환란 후의 해달별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환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짐승의 환란이고 두 번째 또 다른 환란은 중세기 암흑시대의 환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환란을 마지막 때의 징조에 같이 보여주셨는가? 우리 잠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란은 짐승의 표 환란이 아닙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올 것을 볼 수 있는 세대가 시작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란을 경험하고 난 세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목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환란은 언제 일어났는가? 그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여섯째 인 계시록 6장으로 잠시 가셔야 합니다. 그 여섯째 인에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겠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그대로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여기 한번 볼까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검어지겠다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온 달이 뭐같이 되겠다고 했죠? 피같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온 하늘의 별들이 땅에 어떻게 되겠다고 했죠? 떨어지겠다고 했죠. 그럼 이 문자들이 문자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755년 11월 1일에 일어난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이 기간은 성경의 1260일, 1260년 예언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장면은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의 성취였고 이 지진으로 5분 동안 뭐가 흔들렸다고요? 지구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그 당시 신문에 나온 장면을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5만 명에서 6만 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징조가 또 일어나야 되죠? 해가 검어지는 장면이 일어나야겠죠.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해달별 징조가 일어나는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의 환란이 끝나며 정확히 일어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언제라고요? 중세기 환란이라 그랬죠. 해가 뭐가 된다고요? 어두워지겠다 그랬죠.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1월 성신은 뭘 말하는 거죠? 1월 성신, 해, 달, 별입니다. 요엘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겠다. 사도행전 2장 20절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겠다. 여기 보십시오. 1780년 5월 19일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눈으로 안 보인다고 안 믿으시겠습니까? 구글 가서 쳐보십시오. 역사적으로 기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떻게 났는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학자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한 것입니다. 커네티컷주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연기하고 심판날이 이르렀다고 가슴을 치며 촛불을 들고 집으로 갔다. 새들도 소들도 자기들의 둥지와 외양간으로 돌아갔다. 태양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바로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성경의 징조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떨어지겠다고 했죠? 해가 떨어지겠다고 그랬죠. 이 장면 보십시오. 1833년 11월 12일에 유성들이 떨어지는 현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현상은 다 6시간 동안 1시간입니다. 1시간에 몇 개씩 떨어졌다고요? 20만 개씩의 별들이 떨어졌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전 시대에 말했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럼 저에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맨 마지막에 있는 노란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밤낮 뭘 얻지 못하겠다고요? 힘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쉬는 날이라고 배웠죠. 근데 짐승의 표는 무슨 날이라고 배웁니까? 쉬지 못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전 성경 구약 시대부터 언제나 선과 악의 싸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선과 악의 싸움의 핵심은 언제나 그들이 지키는 예배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지켰던 그날은 제7일 안식일이었고 바벨론이 지켰던 태양신의 날은 그때에도 일요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그날은 안식일, 하나님이 인을 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그날이 바로 일요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의 날을 선택할 것인가? 짐승의 표의 날을 선택할 것인가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십시오.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인간의 전통과 제도로 병제시켜 근거 없는 일요일을 믿게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켰느니라. 우리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우리 에스겔 20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며 그 전 구절이 뭐였죠? 게으르지 말고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시려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셔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현대의 재림성도의 삶 가운데 매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엿새 동안 너무 힘써 일해서 안식일이 되면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에는 자지 않는 낮잠을 안식일에 편하게 쉬며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안식일을 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일의 피로를 푸는 날이 안식일이지 이게 진짜 안식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날은 사라지고 휴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요일은 새벽부터 일어나 등산을 간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낚시하러 출발합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은 일요일은 지각하지 않고 모임에 출석합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삶입니까? 이것은 게으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최소한으로 하는 행동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은 예배로 섬기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예배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재림교회가 이 세상에 선포할 기별을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뭐하라고요?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라고 하는 그 기별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횃불을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손에서 놓치지 않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